농부가 곡식을 심습니다. 곡식을 심으면은 가을에 추수할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그걸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땅에다가 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먹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제 봄쯤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로만 먹어요. 고구마로만. 고구마도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런데 고구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종자를 저장해 놓은 것을, 그 좋은 것은 딱 모아 놓잖아요. 다른 것은 적어요. 이제 먹을 것이 적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쳐다보는데 그건 절대로 못 먹게 해요. 거기에 상하고 이제 뭐 썩고 망가진 것 그런 거 추려서 그걸로 이제 깎아가지고 이제 끼니를 때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우리 어린 마음으로, 아니 거기 있는 거 그거 삶아 안 주고 상한 것만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그걸 못 먹게 하고 그걸 갖다 땅에다 심어요. 땅에다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인분을 갖다 다 덮어요. 파먹으니까. 뭐 하고 지도 와서 파먹고 사람도 파먹을 수 있어요. 인분으로 덮어요. 못 파먹게. 그런데 그걸 나중에 심으면은 이제 나중에 거둘 때 또 막 버늘로 거두는 거예요. 버늘로.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농부는 땅에다가 씨를 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볼 때는 그냥 저거 뭐 배고픈데 뭐 주지, 저거 안 주고 저 땅에다 다 심는다고. 그런데 그 안 심으면 정말 진짜로 굶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합니다. 출근. 아침 일찍이 출근하고 한 달 되면은 월급을 회사에서 줄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열심히 아침이면 출근하고 열심히 합니다. 적은 회사가 큰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죠.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빚을 내서라도 하고 뭐 어려워도 하고 합니다. 왜 해요? 그걸 하면 저쪽에서 또 큰 돈이 온 걸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기서 떼먹는다 그러면 어렵죠. 직장을 내가 출근했는데 저쪽에서 월급을 줄까 말까 매달 그렇게 걱정하면서 한다면 그거 참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해요. 열심히 일만 하면은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또 대가를 지불 받고 뭐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는 참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우리는 잘 못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좋은데, 우리 그 서경아 집사님 남편이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와서 이제 서경아 집사님 그래요. 전에 자기가 하혈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 소리 듣고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하혈이 갑자기 멈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을 믿으세요. 이제 그리고 기도해 주고 했는데 수술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 보고 수술하고 나서 12주를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입원하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어디 이렇게 전이도 안 됐고, 원래는 전이 됐다고 그랬는데 전이도 안 됐고 뭐가 이렇게 다 정상이 돼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퇴원하세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확인을 했더니 의사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단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의사 말대로 한 걸로 아는데 거기는 좀 이상했어요.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든데 항암 치료 안 하고도 건강해져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제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도 나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했다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아픈 것만 쳐다보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만 쳐다보지 나았다고 하는 하나의 말씀, 주님이 채찍이 맞으면 넌 나았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한데도 우리는 안 해요.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예배는 뭐 안 빠지고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가 하지 않는 것을 주고, 너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너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그 세터미 회장, 세터미 뭐 화장품 같이 그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세터미 회장이 보니까 150억을 또 이런 선교 사역, 선한 사역에 또 기증도 하고요. 뭐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글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재물을 많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나한테 재물을 많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살 것이냐, 이거만 있대. 한 번도 기업을 크게 달라, 뭐 기업을 달라, 돈을 달라, 무슨 뭘 달라 그래 본 적이 없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어떻게 살까 그것만 기도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생각지도 않은 그런 큰 기업을 갖다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을 6절 봅니다.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요, 이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마음속에 계속 지속하고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자꾸 뜨겁게 일어나야지. 자꾸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더 점점 더 커져가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너 마음속에 새긴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더 지속시켜서 뭐요?
크게 더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하던 게 점점 이 속에서 커서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들 주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인 것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귀에 들린 것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먼저 시켜요. 다른 어떤 많은 것보다도 성경 교육을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시켜요. 그런 말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글도 모를 때 꿀을 발라, 이 글씨를 써가지고 꿀을 발라서 아이들로 그걸 할게. 그만큼 아이들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심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보다 더 GNP가 훨씬 갑절 한 300 돼요. 300 우리보다. 그런 선진국 그러면 대부분 자기 중심의 삶을 많이 살아요. 근데 유대인만 달라요. 유대인만. 우리나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거의 드물어요. 유대인 사회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잘 살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어려서부터 그들을 가르쳐 놓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 북한은 이 성경을 변질시켜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변질시켜서 김일성이 부자를 사랑하고 김정은을 사랑하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근데 굶어 죽잖아요. 김일성 사랑하고 김정일이 사랑하고 김정은이 사랑하고 가르치니까 굶어 죽는 나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잖아요. 복을 안 주시잖아요. 발악을 하죠.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열강 가운데 동등하게 가도록 세우셨잖아요. 계속 안 가서 조금 문제지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 사랑한 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심으로 서면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 여기서 모여서 말하면 아멘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중심을 갖고 이 말씀을 중심을 갖고 그렇게 붙들고 가지를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있어요. 연인.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좋아라 그래.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해. 근데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먹어버려.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말해.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한 거 어떻게 됐어요? 아, 나 잊어버렸다고. 좋아요. 한 번은 그랬다. 또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 아, 저번에 내가 뭐 말한 거 어떻게 했어요? 아, 못했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말을 귀하게 여겨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관계는 우리는 잘 까먹고 잘 잊어먹고 잘 이렇게 빗나가도 이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향해서 반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반응하면은 10사람 다 옆으로 넘어져 있는데, 옆길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10명의 문둥병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좋아지니까는 막 가족으로 가고 다 갔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왔냐? 주님은 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왔냐? 근데 그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야. 어떻게 이방인 한 사람만 왔냐? 왜 9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은 자꾸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사랑받을 줄만 알지 다른 것만 사랑하고 다른 데로 가면은, 그래 좋아요, 9명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선다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자신의 좋은 걸 다 주시지 않겠어요? 그가 원하는 것 다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난주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미션을 줬습니다. 부모한테 훈계를 받을 때에 감사하기 하는 미션을 줬어요. 그 이제 저한테 그 담당 전도사님 저한테 이제 보내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학년짜리가 동생에게 나쁜 말을 하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이제 자기를 야단을 친 거예요. 그 야단 맞으면서, 야단 맞을 때 보통 아이들이 야단 맞으면 뭐야, 여기서 이런 게 같이 나오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더 그래요. 더 빨라. 옛날에는 한참 생각하고 화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막 빨라서 바로 반응을 하는, 바로.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제 동생한테 잘못해가지고 나쁜 말 해가지고 아빠한테 야단 맞을 때, 아빠 나만 갖고 야단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그 선생님이 말한 말이 딱 생각나서 먼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시킨 대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가 이제 훈계 끝나고 나서 아빠 감사해요.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아이는 4학년짜리인데요. 누나와 싸워서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야단을 맞으면서 생각이,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 아이의 엄마는 복 있습니다. 복 받은 엄마예요. 자, 3학년짜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정한 시간이 다 온 거예요. 마음은 더 하고 싶어. 그 아이들이 그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그거 절제하고 그러다 그 어른이지 그게. 어른들도 절제를 잘 못하는데, 어른들도 절제 못해서 사고치고 잘 절제 못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근데 이 아이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한테 뭔가 또 말하는, 부모님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어서 멈췄대요. 자, 이제 3학년짜리가 또 아빠가 이제 어떤 말을 이제 막 아이한테 했나 봐. 이 아이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아버지가 보통 말하면 그걸 잘 듣겠습니다. 그렇던 아이들이면 진짜 성숙하죠. 우리 어른들도 자기가 잘못한 애도 무슨 말을 하면 지적하고 뭐라고 그러면은
속에서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도 우리 사람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그러는데,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준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대. 더 혼났대요. 이런 아버지를 두면 조금 아들이 괴로운 거예요. 전자의 부모는 믿는 사람이고, 후자의 이 아버지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버지한테 시무르게 가지고 야단 맞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툴툴 대고,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 야, 이 녀석 봐라, 신기하다,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야, 도대체 어때서 그런 말이 나오냐 하고 물어보고 좀 추적했으면은, 야, 교회 다니니까 그렇구나, 야, 예수 믿는다고 하니 뭔가 다르구나, 교회에서 뭐 다른 것 가르치나 보나, 이럴 텐데 오히려 혼내 비웃는 걸로 생각한 거죠. 아버지는 지금 심각하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거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말을 2번 했더니 아버지한테 더 혼났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되지 맙시다. 엄마가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는 자기 부모한테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를 교회 열심히 데려다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데려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교회 생활을 좀 잘못하면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야단도 치고,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돼.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열심히 해, 교회. 그런데 이 엄마는 교회 잘 안 나와. 그 부모, 장로님이 늘 전화를 해. 걱정돼서 전화하는 거야. 그 잘 안 나와. 근데 교회 자꾸 땡기는 아들이 미운 거야. 박수 쳐주고 더 좋아해야 되는데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미끄러지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교회 가서 뭐해? 교회 가서 무슨 예배 드려?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는 귀한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아까운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땅 팔았다고 11조 헌금을 가지고 왔더라고. 감동이죠, 감동. 하나님이 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바쁘니까 바쁜 중에서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도 한때는 부모에게 신앙을 받아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그 속에 들어와요. 이거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보고받은 이야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핑계 대는 걸 하나님은 안 들으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다.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팔아먹어버려요.
왜 그걸 바꿔먹어버려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왜 그걸 바꿔먹어요? 오늘 이 아이들, 어리지만은 이 아이들 같이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자라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인 것 더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명심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그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뭐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손에다가도 붙이고 문설주에다 달아 붙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걸 배워가라고 지금 하잖아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저쪽으로 빠지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성 속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의 말씀 앞에서 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줘요. 과제들을 주면서 과제들을 하면서 성령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그런 걸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 참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다가 도로 영향을 받아서 옛날로 도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변화돼서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새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더 가까이 하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놓은 것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번복하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으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은 얼마나 거짓된지 우리 아시나요? 얼마나 세상이 거짓됐고 얼마나 우리도 엉망인 줄 우리 아시나요? 하나님만 진리고 그분의 말씀만 옳은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써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걸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꼭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거예요. 그분을 더 알려고 하는 관심이 적은 거예요. 다른 것은 더 애를 쓰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려고 그분 앞에서 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유라니까요. 그래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올해 전도서는 우리 지금 고린도서 잘 쓰고 있죠? 오늘은 15장 저는 썼습니다. 15장이 뭐예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쓰면서 다시 또 생각하고 그런데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너의 창조자가 있는 것을 기억해라. 참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요. 자, 우리는 아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지. 그의 자녀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복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보다, 교회 생활, 교회에서 배우고 떠나는 것보다도 우리는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학교 공부하고 세상 지식 쌓고 세상의 것 얻는데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부모도 있어요. 이건 정말 근시안적인 거예요. 눈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멀리 보면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약이 되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임신하지 못한 태가 없고 낙태하는 태가 없고, 그렇게까지 말씀. 모든 병에서 지켜주고 병이 너희들한테 오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 대신해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고쳐주시는 역사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세워서 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들, 딸들 되도록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열어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자, 아까 일부 시간에는 물어봤어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님?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만큼. 여기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무시한 자, 들여다보지도 않는 자,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자, 주님의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구절 열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제 절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주님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래요. 조금 더 쉽게 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라.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가정은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하죠.
하나님 가정도 사랑으로 세웠고 교회도 사랑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우리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이제 나누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구역 보니까 서로 나누면서 서로 울어. 우리가 사람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구역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을 제가 보고받고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엄마가 힘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남편과 또 모든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힘든 어려운 것을 나누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주님은 이 앞에 솔로몬 부귀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중 나는 새도 들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그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지키신대요. 하나님 도우신대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대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우리가 이걸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갖고 저걸 쳐다보고 막 뛰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경쟁자가 많잖아요. 저 한 장소를 향해 뛰어가는데 남아있으니까 경쟁자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배우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웁시다. 우리의 삶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바꿔갑시다.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게 바로 그거예요. 너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나를 끌어당겨라. 너의 삶 속에 나와 같이 가자. 그게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하는 말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또 그렇게 할 줄 알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꾸만 그 사랑이 깊어집시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점점 더 자라가고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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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